사람의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맡은 일보다 자기 입속을 더 챙길 때, 마음에 두었을 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바르게 기념하지 못한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념하라는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를 기념하라라는 이 성만찬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념하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옛날 사건을 옛날의 역사의 한 곳으로 두지 않고 오늘 기념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한다의 말은 항상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의 의미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념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떠한 사건을 옛날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것이란 떡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떡을 먹음으로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심을 깨달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잔이 어떠한 특별한 효염이 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이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언약,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얻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 피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피를 마심으로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으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6절 말씀에서 떡과 잔 이후에 더욱더 확장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성찬은 어떤 행위로 구성되어 있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순한 행위를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헛되지 않고 나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여 줄 책임, 그리고 알려주어야 될 책임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고루하고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불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표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 의례적인 행사가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만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이 안도록 선포하는 것은 바로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더 큰 의미에서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나를 기념하라는 많은 뜻은, 나를 기념하라는 바른 뜻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이,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성찬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바르게 기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기념을 보여준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틀렸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도리어 이 분쟁 때문에 교회가, 하나여야 될 교회가 파당으로 해로움이 되었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파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을 통해서 살펴보듯 고린도 교회에는 바른 성만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을 통해 보듯이 주의 만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분명히 주의 만찬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주님의 만찬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여 있는데 부유한 집, 잘 사는 사람들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하는데 상류계층, 하급계층 이렇게 계층에 나누어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나눈 것이 아니고 아예 방이 따로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쪽 방, 그리고 먼저 와서 좋은 방,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방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만찬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계급, 사회적인 물질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의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만찬에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계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먹는 만찬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성도들 성찬 따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 사는 성찬 따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시네요, 그렇죠? 50평 성도는 따로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다 같이 모였을 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는 순서대로, 빨리 오는 순서대로 먼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오는 순서대로 배불리 다 먹은 거예요. 우리는 세밀하게도 우리는 친절하게도 하나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잔을 내가 먼저 갔다고 해서 10잔씩 다 마시고 늦게 오니까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는 온데간데없고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잘못된 성찬이고 잘못된 만찬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그 성만찬의 기념은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대신 떡과 잔을 먹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은 있고 잔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없습니다. 떡을 먹는 행위는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없습니다. 잔을 먹는 행위는 있을 뿐이지만 잔 속에 담겨있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기억보다, 십자가를 향한 기념보다 지금 내가 먹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관련된 파당과 함께 누리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누리는 성만찬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권면하고 심지어는 질책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굶주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집이 없느냐? 집이 없어서 밥을 집에서 안 먹고 교회에서 먹느냐? 그리고 성찬으로 지금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 오히려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가 가져야 될 나눔과 사랑과 돌봄과 섬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너희에게 칭찬하지 않겠노라. 칭찬할 필요성도 내가 느끼지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이런 성만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권면하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성찬하는,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기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지 않는다면 주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때에 따라 하고 때에 따라 참여를 하지만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욕보인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성찬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념할 수 있을까요? 방금 살펴본 27절에서 합당하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바르게 기념한다는 뜻은 합당하게 마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합당하게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2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핀 후에 떡을 먹고 작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을 살핀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합당하게 마셔야 되는데 합당하게란 자신을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신이 시험을 스스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성찬을 내가 바르게 먹고 있나, 바르게 기념하고 있나 살펴본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스로 내 시험에서 통과했는지, 그리고 이 통과한 것을 입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의심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스스로 무엇을 통과한다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신을 살핀다는 말을 다음에 우리는 29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핀다는 말을 무엇과 연결을 지어서 말하고 있냐면 주의 몸이라는 표현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분변한다는 말과 자기를 살펴본다는 말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동일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바르게 기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서 마신다, 분별하고 먹는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만물을 교회는 네,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위대함을 이어받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는 무엇이냐면 주의 몸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몸으로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힌트를 얻어서 살펴보면 우리는 결국 바르게 기념한다는 의미, 이것은 나를 살피는 건데 나는 곧 주의 몸을 살피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성찬은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상류층, 하류층, 세상의 계급과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녹아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겼고요. 끼리끼리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먹고 또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구별해야 되는 성만찬조차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남교회, 강북교회, 잘 사는 교회, 대통령, 정치가들이 많이 모인 교회, 공무원 교회, 서민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합니까? 망원동 교회, 성현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어짐이 맞나요? 그 어짐을 나타내는 그 교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면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자랑하기에 앞서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언제나 만찬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도 그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기념이라는 진짜 의미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성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숱하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 특별히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만찬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성숙한 성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르게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성찬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참여합니다. 하지만 성만찬을 참여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우리 교회에는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파당을 짓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파당을 넘어서 그런 끼리끼리가 아니라 끼리끼리를 뛰어넘어 우리 서로들을 섬기고 돌보는 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소위 코드에 맞는 사람을 따라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맞추기 위하여서 때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신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노력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 220V, 110V 아시나요? 네, 220V, 110V 옛날 다른 코드를 가지고 열심히 끼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노력은 하는데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는 것, 노력은 한다고 말하고 교회로서 기능은 가진다고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나를 위한 노력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만찬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기념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십자가는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인간을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가장 비참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달하여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성만찬을 말하면서 우리가 끼리끼리가 아니라 뛰어넘어야 된다.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화합하는 성찬, 화합하는 교회를 이룬다면 십자가의 은혜처럼 십자가의 정신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 맞추어 주어서 나아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념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내 수준까지 맞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헛된 노력에 불과할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들하고 사이 나쁜데 그 사이를 영원히 간극을 메울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 코드가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사이가 나쁜 상태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파당 지어진 상태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 그 그룹 안에서 멈춰 살고 있겠습니까? 성만찬을 바르게 적용하는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맞춰주심까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맞추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노력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네, 내가 한 번 노력하고 한 번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다린다는 의미는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 때까지, 만찬을 먹으러 올 때까지, 함께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기다려준다 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사정까지도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만찬을 기념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에는 그 사람이 늦으면 늦은 대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나 생활이 내 상황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올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몇 년, 몇십 년, 그리고 더 오랜 동안 기다릴 수도 있을 그 사실을 어떻게 주셨어요?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라면, 주님을 만찬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령교회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헬조선인, 그리고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로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합니다. 헬 대한민국도 아니고 헬 한국도 아니고 조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계급과 같은 그러한 빈부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그것이 너무나 고착화가 되어서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헬 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헬 조선을 만드는, 헬 조선을 헬 조선되게 만드는 그 이면에는 돈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가 따라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를 파당을 나눴던 상류계층, 하급계층, 노예 문제, 잘 사는 문제, 못 사는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이러할 때, 세상이 이러할 때,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도 점점 힘을 잃게 만들어가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바른 만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만찬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만찬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만찬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바르게 기념하는 만찬, 주의 교회를 분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 기준과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성찬의 바른 정신입니다. 또한 때로는 느리다면, 때로는 다르다면, 때로는 이끌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바른 성찬일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향기를 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가 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여드리세.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바르게 기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그 정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하나 되게 이끄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서 성찬의 그 정신, 주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